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왜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하소연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은 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계속되는 유혹과 시험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시험과 공격을 받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느 정도 삶이 변하거나 일부분의 어떤 영역들만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추구하는 바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계속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 설칠 수 있나요? 왜 마귀가 자꾸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느 한정된 부분만큼은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모든 악한 대적들의 이 권세들은 짓밟혔고 무너졌고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이 악한 시험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고 그들이 힘을 쓰고 발악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공격이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대적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하기 원할까요? 힘쓰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유혹하고 방해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추우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 되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설렁설렁합니다. 묵상은요 날마다 패스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전도, 선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누가 가장 좋아한다고요? 마귀가 좋아한다. 근데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 싫어할까요? 예배 때 은혜 받는 사람들. 왜 예배 때 은혜 받는 사람을 싫어하냐면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옛날에 살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뭡니까? 마귀를 공격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긴장을 합니다. 어떻게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든 은혜 받지 못하도록 자꾸 잡생각을 주고, 어떻게든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막 다른 것들이 막 떠오르고, 묵상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하기 싫고 책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날마다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탄을 공격하게 되고,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삶, 즉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나오기 싫은지, 우리가 왜 묵상이 안 되는지, 우리가 왜 기도를 10분도 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늘 그래 왔으니까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시험에 든다는 건 뭐냐면 싸울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싸울 힘이 비실비실한 겁니다. 여러분, 배탈이 나서 우리가 화장실에 자주 들락날락 거리면 어떤가요? 온몸에 힘이 쫙 빠지죠. 네. 장염에 걸려서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 몇 번 들락날락 거리고 나면 사람이 힘이 없어집니다. 아무런 힘을 못 쓰죠. 평소에 하던 일상도 하지 못하고 운동은 더군다나 못하죠.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막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고, 기도하면 졸리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영도 강건해야 되고 육도 강건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혼육이죠. 영혼육, 육이체입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뭐 분리하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 분리되는 거고, 영혼과 육체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육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건강이 나빠지면 영적인 활동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해 보셨죠? 되게 피곤하다거나 또는 몸이 굉장히 아프다거나 내가 예민해져 있을 때 말씀 묵상이나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배 때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어떤 회복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 마땅히 가야죠. 감기 걸리고 아프고 하면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 병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이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육신의 건강까지도 회복되고, 우리의 몸의 어떤 질병들이나 암이나 그런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움을 체험케 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영육혼이 회복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시험에 드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받는 자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 미혹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결국에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욕심을 추구하는 삶, 욕심을 따라가는 삶,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가 어디에 가 있다라는 겁니까? 사망에 가 있다라는 거죠. 죽음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앞길이 열리지 않을 때, 뭔가 자꾸만 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시험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물어왔다면 이제는 그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꾸 하나님 탓만 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들, 욕심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항상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하나님이 잘못하셨거나 하나님이 계산을 착오하신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때문이라는, 우리 때문, 자기 때문, 나 때문이다.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뭐냐면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멸망시키려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테스트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함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바쳐라.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 겁니까? 내 아들을,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거와 결이 다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 영이 병들게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것을 자꾸 자극하는 거죠. 자꾸 그런 생각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못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 교만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우리는 시험에 들리게 되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시험에 들었는가를 분명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올바로 진단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냐?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는 뭐냐?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것을 진단한 다음에 처방을 내려야죠. 처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었으면 모르겠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였으면 뭐 돌을 떡으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이셨죠? 상태이셨죠? 40일 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극도로 굶주린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먹을 것이 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옷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어요.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되죠. 지금 그것을 유혹한 것.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것. 배고픔의 해결.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 우리도 이러한 시험을 받습니다. 당장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가장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험 점수 잘 받고자 하는 것도 뭡니까?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죠. 우리가 취직을 준비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죠. 또 우리가 돈을 잘 벌기 위함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유혹들이 올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가르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험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40일 금식해서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나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천사들을 보내서 네가 다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건드렸고요, 안전에 대한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안전에 대한 문제로 늘 시험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에게나 이 안전의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을 때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집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큰 안전의 문제고 시험이죠. 근데 그 외에는 사실 특별한 우리에게 시험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한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중국에서 이제 탈북자들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생명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시는 거죠. 동료 선교사님은 독침을 맞고 죽기도 하시고, 공안에게 끌려가서 치료를 당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안전의 문제들을 위협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떤 자꾸 위협들이 오게 됩니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자 자꾸 더 깊이 관여하면서 뭘 못하게 하느냐?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교회에서 밥 못 먹게 하죠. 뭐 성가대 모이지 말라 그러, 소그룹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뭐 하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제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안전을 위해서다, 복원을 위해서다, 서로를 배려하기 위함이다. 물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해야죠. 안전을 챙겨야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자꾸만 제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안전의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거세어질 겁니다. 지금 국가 기업들은 직원들을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의료기관 종사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 교회 갔다가 걸리게 되면 그 책임을 너희들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안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전의 시험을 이렇게 이겨내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 나는 하나님만 신뢰할 거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안전을 지키시는 분이고 혹여나 내가 이 안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할 거야.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와 권력과 힘과 능력에 대한 것이죠.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하세요? 하나님에게 충성하세요? 아니면 사람에게 충성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충성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충성하십니까? 사탄이 실제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아직까지는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따르는 자들 중에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잘 살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생각이 들죠. 우리도 저기 줄 설까? 나도 그냥 저기 무릎 꿇고 들어갈까? 고개 한번 숙일까? 이 시험 누가 당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한 시험입니다. 왕이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 그랬는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고발을 하죠. 저 죽여야 된다고 저놈들. 그러니까 잡혀옵니다. 잡혀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그래도 그들을 아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었고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득합니다. 제발 절해라. 내가 너 살려줄게. 이때까지 일은 없던 일로 하고 절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가 저 불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할 겁니다. 이 믿음이죠. 이 믿음. 예수님께서 이 권력과 충성심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냐?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섬길 거야. 아무리 내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월급을 틀어지고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승진권을 틀어잡고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굴복하는 인생이 될 거야. 주님께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계신 거죠. 권세는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권세는 결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탈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영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뭐 때문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뀐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시고 하나님이 전부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하나님인 척하고 있는 그건 과연 뭐냐는 거죠. 그럼 뭘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목표입니까? 뭘 가지기 원하세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찔릴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대표한 시험이에요.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안전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것 빼면 우리가 받을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고 무너지는 거고 주님 떠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시험거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 큰 시험이,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아픔이 우리 삶을 그냥 뒤덮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의 6째 간구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문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 만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마귀가 지속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쓸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시험에서 이겨내고 악으로부터 지지 않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예배 끝날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이 기도가 있어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내일도 그 은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수련회 때 주님 만나고 정말 주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한 3일 뒤 지나 보니까 똑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중고등학교 수련회 특징이 그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살더라고요. 삶에 달라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게 평생 가는 줄 알았는데 한 번 은혜 받으면 하루에 족하다라는 거죠. 내일의 은혜는 또 내일에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고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붙들면서 그 은혜로 날마다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고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과 싸우고 마귀의 시험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 싸움에서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